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런 그 영성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솔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와 결탁해서 이미 그들의 그 세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나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지라는 그런 생각이 팽팽하게 들어있고 어떤 그 세상에 좀 위축되고 이렇게 좀 소외된 그 계층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가, 이것이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리새인 중에 그 유대 간원이 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그 노인이었고 고령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장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이 그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가 이 니고데모가 그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 세상적인 권세, 사람이 자랑 삼아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재력이나 명예, 권세, 성공, 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무시하기 쉽고 또 이렇게 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정치와 결탁한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금 그 밑에 신하들을 시킨 겁니다. 부하들을. 그랬는데 그 가서 보니까는 도저히 이 예수님은 함부로 자기네들이 정말 이렇게 끌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보니까 어, 감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고 이런 이제 능력과 권세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니고데모가 그런 이제 막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이제 그냥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굉장히 이제 좀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라는 이 분이 이렇게 그 사태를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잠재웁니다. 그런 사태를 이렇게 좀 잠재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그 위치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 당원들, 그리고 이제 또 그 세례 요한을 배출했던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헤롯 당들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당만 해도 뭐 열심당원을 비롯해서 한 대여섯 개가 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분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좀 의아해하면서도 사실 이런 이런 이 분파들이 갈려져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고 그냥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가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왕권을 잡으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그 갈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그 아시리아 그 살만에서에게 망하죠. 그러면서 아시리아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자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어, 그래서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체성을 강조한 그런 이렇게 민족인데 그 정체성을 죽여버리니까 이들이 이제 이렇게 혼혈족이 되어서 이제 또 그러니까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에게 이제 멸망을 이제 이렇게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BC 586년, 이제 587년이다, 588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어쨌든 그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587년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 어, 바벨론의 그 누부갓네살 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이제 그 이렇게 좀 이 식민지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는 이렇게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은 그들이 따로 같이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오히려 회당을 지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이 성경 교육이 이제 그러니까는 성경 교육이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이죠. 모세 오경.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전수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 제사장 출신의 이 사도계 후예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나중에는 사도계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그 율법 교육으로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회당에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교육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저기 성전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법전을 이렇게 이해를 갖췄던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함부로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 뭐 바리새인들 틈박에 끼어서 쉽게 종교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좀 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파가 갈리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율법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 규정들을 이제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전통.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2km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건 일이다. 노동이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에는 다 버튼이 자동적으로 층수마다 다 이렇게 그 열리게끔 작동을 시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인간적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안식일에 주어진 건데, 쉬라고 주어진 건데,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에 짓밟히게 되는, 그들의 전통이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수호경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SNF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이 불법한 세들과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세력에 기반이 없던 이런 이제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열심 당원들 그리고 이제 정치와 완전히 로마 정부가 결탁해서 이렇게 생긴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것에 넌들머리가 난다. 우리는 그냥 차라리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좀 멀리 좀 수도원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동굴을 파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한 그런 에세네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파가 되겠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이제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이런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중요시했던 이 세례 요한이 소속했던 이런 에세네파 들이 그 쿰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세다 요새인데요. 이제 이런 그 돌들을 이렇게 이제 바위들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생활했던 그런 곳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은 먹을 것을 조달받았는지, 참 그게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 그 에세네파, 이 그 세례 요한이 소속한 이런 그 에세네파들이 개인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70년 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그 무렵에 바로 이 쿰난 이 지역에 있는 여기에서 이사야 전본이 또 성경 전체적인 그 사본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조각조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그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정말 이사야 전본이 그 이사야는 굉장한 또 그 신구약의 축약이라고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주로 좀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그런 어떤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사야를 전본을 그 사본을 이렇게 발견했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47년도에 쿰난 동굴에서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그 독립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요즘 우리가 책으로 보는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를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은 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좀, 그러나 어쨌든 그 안의 내용은 거의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말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어서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그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고 또 이렇게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기가 없어서 이런 2000년 동안 이렇게 보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쿰란 지역은 어디인가 라고 이제 그렇게 보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러니까 먼저는 사실은 사두개파겠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 당들이 생기고 헤롯 당이 이렇게 이제 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역사적으로 그들은 계속 이렇게 식민지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있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좀 잘 살게, 또한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세상적인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안목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놓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방 민족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기 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들의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온 세계 열방이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를 영접했을 때, 그리고 나서야 이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면 이제 그제야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율법 교육을 시키는 자인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이라든지 여러 많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녁에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바로 이 젊디 젊은 청년에게 바로 저녁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최고 그 이렇게 공회원이라는 의미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그 행하시는 이 표적을, 그러니까 증거를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의 태중에 갔다가 날 수 있겠삼나이까? 모태에 들어간다는 건 그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불평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이제 물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며 산다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쳐다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죠. 바로 이 시대에도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런 영생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또 7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큰 소란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니고데모가 나서서 소란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좀 잠재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핵심을 찌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그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태가 잠재워지고 그 사태가 이렇게 소란이 끝났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그 위치가 이제 어쨌든 아마 한 그 서열이 한 4위에서 10위 안에는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니고데모의 그 위치가 굉장하고 또 굉장히 연세도 드셨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를 간파했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탈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시신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걸 봤을 때 니고데모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같이 합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처리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순교적인 믿음의 신앙을 여기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그 신앙의 이 거듭남의 그 태도를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정말 그 영성에 대한 그 갈망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또한 공격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지는 우리는 모르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답변할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았듯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순교의 장소에서 우리를 능히 끝까지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또 니고데모처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는 정말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냐고 또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순교의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이웃들 또한 아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과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 시신을 싸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밖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하늘의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많은 이들이 하찮게 보고 또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장차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한 무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또한 그 다음에 올려갑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유황불이 훨훨 타는 그곳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런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농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나 서돔과 고모라 때나 또한 로마 멸망 때나 이 시대에도 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부흥했던 시대요 또한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나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세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노아의 홍수 때나 서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아주 죄악이 관영할 거라고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이 곧 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런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 이것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던지오는 그런 지금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의 이변이나 또한 전 세계의 전쟁 구도와 지금 중동 지역에 이런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런 나라들이 그 정렬 구도를 이루는 걸 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에 맞아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또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로 이제는 입혀지게 되고 그리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또한 살아있을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공중에서 주임을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